평창 수양관이 해발 700, 800 지대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 가면은 밤에는 보일러를 켜놔야 됐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다 집집마다 다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평창에 있는 그 주변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온이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이 밤도 무척 무더운 날씨지만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열치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뭐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우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자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자기가 사탄에게 속해 있는 줄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자기가 결국은 사탄과 함께 멸망당할 운명인 것을 모른 채 살아가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말로를 맞게 될지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옵니다. 대적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 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고 하는데도 마음을 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 사명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돼요. 나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애를 쓰는데 상대방은 마음을 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는 겁니다. 마치 지금 내가 하는 게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건 아닌가. 내가 베푸는 친절만 받기만 하는 겁니다. 좀 마음을 열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이면 좋겠는데 받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시간 낭비 아닌가. 돈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는 거 아닌가.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의미가 있나? 이 사람은 언제 변하나? 언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병사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를 하죠? 왜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탄의 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에게 넘어가면 한번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 봐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극적으로 정말 회심해서 믿음 가운데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이거는 정말 견고한 사단의 진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한번 잡으면 놓지를 않아요. 잡은 사람을 죄의 사슬로 결박을 해서 끌고 다닙니다. 사로잡힌 사람도 자기가
사탄의 견고한 진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나가는 거는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니까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막 적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족을 전도하려다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원수처럼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한 가족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전도에 대해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도를 하려다가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는 일을 경험하면서 차라리 전도하지 말자, 관계라도 그냥 원만하게 지내자 라고 그냥 타협을 해버리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전에 이집트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들어오신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평생 선교지에서 한 사람도 못 구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회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평생을 그 선교지에 계속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 복음의 불모지에 자기라도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심겨져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명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무슬림을 믿는, 그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지역에서 개종하는 것은요, 그 사회를 떠나겠다는 의미입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죠? 나나 잘 믿자, 나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안 삼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만 잘 믿고 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 나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나보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고 해 라고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는 마음을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약화되어 갑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열심히 믿고 뜨거웠던 사람들이 자기는 정말 열심 가지고 한 시대를 믿음 가운데 살아갔다 할지라도 언젠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어 갑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 막 무너져 가는 게 보일 정도입니다. 교회들마다 교회 구성원들의 평균 연령이 점점 올라가요. 어린 세대들은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 땅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망할 것만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무너져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까? 나만 어떻게든지 그냥 믿음 유지하다가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다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에스더 말씀입니다.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다 민족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패망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의 지배하에 통치하에 있던 유다는요, 그 와중에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또 통치하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통치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또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아래에서 정말 숨죽이고 피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거기에 이제 포로민이었지만 페르시아 왕궁의 성문 문지기로 일을 했습니다. 왕궁 문지기였지만은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먹고 사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자기 밥벌이 하면서 근근히 살아갈 수 있어요. 에스더는 어떤가요? 에스더는 자기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그 신분을 숨긴 채 왕비로 선발이 됐어요. 왕궁 왕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모 하나로 엄청난 행운을 얻은 거예요. 두 사람은요, 포로민 4세대였지만은 이 적국의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나고 자란 세대입니다.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비가 됐으니까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요, 자신들이 페르시아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의식만은 놓치질 않았어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소망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유다인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자기 땅에 있는 이방 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특별히 유다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당신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라는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식이 있었던 이 모르드게는 내가 조국으로 귀환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 가운데 있었던 이 모르드게 유다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기도 전에 유다인들 전체가 다 말살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날짜가 오늘 나오는 말씀의 12월 1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다 민족 전체가 다 완전히 멸절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만 살면 되지. 나는 지금 성문 문지기로 있는데. 근데 모르드게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지금 왕비로 들어간 에스더를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으로 걸쳐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에스더가 있는 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왕궁 안에는요, 상복을 입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왕궁 입구에서 제지를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요, 왕비에게 지금 유다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절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전했습니다. 왕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궁의 왕비로 두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만 한다. 왕궁에서 안주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면은 지금 당장은 평안해도 결국은 너와 너의 아버지도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어떻게 하죠? 왕이
부르시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라도 왕비라도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겠습니다. 제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이 민족을 구하는 일에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으로 나갑니다. 왕비 에스더가 죽기를 결단하고 왕 앞으로 나갈 때 왕이요 에스더의 말을 들어줍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다 말살시키려는, 학살하려는 그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왕이 알고 나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모든 학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어요.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하만이 준비해놨던 긴 장대에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하만의 10명의 아들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긴 장대에 매달려서 길거리에 시신들이 전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12월 13일은요 본래 유다인들이 죽기로 계획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의 원수들이 죽는 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에 하만에게 속한 족속들 7만 5천 명이 그날 죽었습니다. 수산궁 안에 810명의 하만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유다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원수들이 완전히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더 원하는 게 뭐냐 왕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더가 뭘 원할까요? 에스더는요 왕에게 내가 원수들을 죽일 수 있는 날 하루만 더 주십시오, 하루를 더 요구했어요. 그게 바로 1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나머지 원수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유다 민족이 완전히 멸절당할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리고자 일어났을 때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페르시아 전역에 있던 유다 민족의 원수들 7만 5천여 명을 죽이는 대역전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처한 극한의 상황 같은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한 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살아가기 바쁜데 내가 지금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 자리에 안주하고 있고 나만 그냥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무기력과 자기 안주에 빠질 수 있었던 에스더를 강력하게 도전하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지기로 있든지 왕비로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가운데 있든지 부한 가운데 있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 자리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의 행동이 바로 멸절 위기에 처해 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유다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2차 귀환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마지막 느헤미야가 인솔하던 3차 귀환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이 일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 백성을 구워주고자 하는 그 믿음, 소망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유다 민족 입장에서는요, 이날이 너무나 귀한 날입니다. 유다인들이 전체가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도 전에 다 멸절될 상황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요 13일을 쉬고 14일 날 성대하게 기념식을 하면서 즐겼어요. 수산군 같은 경우는 에스더가 하루를 더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13일과 14일을 이틀을 동안 쉬고 그 다음날 15일 날 모여서 함께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선물도 주고받고 격려하고 우리가 살아남았다, 대역전극을 펼쳤다라고 회상하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전국의 방방곡곡에 13일과 14일을 부림절로 지킬 것을 조서로 내려보냅니다. 12월 13일은 부루입니다. 부루. 제비를 뽑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아예 부림절이라고 부르고 지키게 했습니다. 이날 유다 민족들은요, 이 부림절이 되면 다 같이 기뻐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놀면서 선물도 주고받고 기뻐하는 날이 되었어요. 이날은 유다인들이 정말 다시 살아난 날, 정말 대역전극을 펼친 날로 즐거워하기만 하는 날이 아닙니다. 다시 사명을 일깨우는 날이에요. 부림절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야 된다. 우리 26절, 28절 무리가 부루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의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자기들이 살아났다, 목숨을 지켰다, 이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믿음을 일깨우는 겁니다. 도전을 받는 거예요. 자신들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품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도전은요, 망해가는 하나님 나라를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부르신 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부르시는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8월 17일 주일에 온세대 복음 축제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섬기는 정가원이라는 선생님이 강사로 오셔서 이제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기로 했는데요. 정가원 선생님은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중2병 걸린 애들을요, 헌신적으로 섬기고 또 베풀고 가르치고 해서 자기 학교에 60여 명을 전도를 했어요. 지난주에 카톡이 와가지고 보니까는 안산에서 롯데월드 애들 33명을 진짜 33명의 애들을 데리고 여기가 놀러 온 거예요. 한 달에 이분이 애들 전도하기 위해서 먹을 거 사 먹이고 막 하는데 쓰는 비용은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학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면서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나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하는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고 죽어가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부림절이라는 이 기념일을 성대하게 매년 지키는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에게는 정말 복된 날이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고 대역전의 날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하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도 부림절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기쁨, 부림절의 그 기쁨들을 우리도 누리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